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이름 앞에 그 성호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며 말씀이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28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방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안수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과 뜻을 이루어 주시고 이 세상을 능히 감당하여 이길 수 있는 주님의 크신 능력과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육체로 있는 동안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능히 감당하여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해서 영혼을 팔지 않는 주님 앞에 고결하여 순결한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과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은 믿음의 백성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승리의 백성 만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도우시는 도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 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우리 안에 두셔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축복과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으나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너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것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꼭 너희 중에 누가 하든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할 때가 되리라. 아멘. 예, 오늘은 끝까지 견고히 잡고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생과 그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먼저 어떤 일을 하거나 인생의 목적이 있거나 할 때는 방향을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방향을 설정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방향을 설정한다는 것은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다가가고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원인과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향 설정은 내가 어떻게 이 모든 인생을 경영하여서 해나갈까를 생각하는 사람마다 반드시 필요한, 그리고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그런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에게 방향을 두는 사람은 인간관계를 넓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건설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벌어서 그 돈이 내 인생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 생각해서 돈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방향을 설정하게 됩니다. 물론 인간관계를 통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돈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맺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하나는 분명한 건 방향을 설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방향 설정에 있어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방향을 자꾸 제시를 합니다.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하는 그 내용은요,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일이 돼야지 사람을 통하거나 돈을 통하거나 무슨 내 건강, 내 달란트, 내 능력, 내 기술, 내 학력 이런 걸 통해서 무엇인가 이룰 수 있다고 말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보통 방향 설정은 묻지 않아도 따지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성공할 것이며 어떻게 해야 일이 잘 될 것이며 내 인생의 맨 마지막에 마무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전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범주 안에서 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렇게 방향이 설정되어 있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히 당연하다고 여기고 그렇게 살고 있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고 하고 있고, 사람을 향해서 방향을 갖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가지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배를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할 때 우리의 방향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 방법으로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이 진짜 투쟁 같은 인생들을 살고 있습니다. 이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을 할 때 우리는 머릿속에 갖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내 방향을 결정해 준다고 믿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다 보면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될 일인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게 말이 되는 건지, 그리고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진짜 맞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의심이 들 때마다 그 의심의 원인을 뒤져보면은 우리는 인간은 대부분 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무엇인가 결정하고 그것으로 인해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감정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람은 1차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것과 또 우리 안에 있는 오감, 감각을 통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려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각으로 대부분 결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방향도 그런 식으로 잡혀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방향을 잡고 싶어도 그걸 방해하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만져지는 것들 때문에 잘 하나님께로 방향이 돌려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첫 번째 원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그런 것들로 인해 나타난 생각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고 있어도 어떤 사람의 생각과 또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생각이 결국엔 내 마음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그렇게 결정이 되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보이는 걸 쫓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과 또 손에 만져지는 것들, 내 생각, 내 경험들이 나를 감싸고 있는 가시적인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쭉 발전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마음이 완고해지기 시작해요. 정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딱 정해져요. 그래도 된다 이렇게 정해집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떤 것들이 딱 정해지면 그때부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방향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작은 이렇게 보면 삼각형을 보면 시작점에서부터 이렇게 쭉 나가는 걸 보면요. 맨 처음에는 비슷하게 출발을 해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래서 비슷하게 출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방향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완전히 이 각도가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90도, 어떤 사람은 45도, 어떤 사람은 30도. 그래서 자기의 출발점의 각도가 맨 처음에 비슷하지만 시작이 쭉 지나가고 나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는 완전히 서로 다른 사람들로 변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성경은 끊임없이 너희들의 생각을 버리고 너희들의 감각과 눈에 보이는 것들을 버리라라고 하는 요구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믿지 말라. 너희들이 손에 만져지는 거 감각을 믿지 말라. 너희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저렇게 보여지는 모든 것들 믿지 말라. 이게 성경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머릿속에 지금 갖고 있는 생각과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요. 완전히 이렇게 고정이 되기 시작하고 습관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 방향으로 계속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신앙생활은 오래 했어요. 아주 오래 신앙생활도 하고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가만히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보면 여러 이제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 전부를 말하는 겁니다. 다 각각 다른 예수님 만나고 있고 전부 다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 다른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의 중요한 부분은 내가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잘 잡아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갈지를 결정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회개하라 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할 때 회개하라가 메타노이아, 그죠? 그 넘어서 비욘드, 그죠? 넘어서 가라 혹은 가던 길을 돌이켜라 이런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방향을 잡았던 이 방향을 돌이켜서 다시 정확한 방향으로 방향을 설정해라 그런 뜻이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방향을 내가 하나님 앞에 잡겠다고 결심을 할 때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자기가 알고 있었던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생각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지금 구조적으로 만들어진 거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의 대부분 습관들은 보여지는 생각, 감정, 오감에 의해서 습관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들에 끌려다니게 되어 있죠. 근데 그걸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버리라고 말씀하시고 전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전혀 밑도 끝도 없이 보여지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증거되지도 않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럴 때 우리들은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생각 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은
9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가 있을 때 거기서 너희의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열조들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 열조들이 나를 시험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시험했나 봤더니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눈에 보이는 평범한 사람들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러고 있다가 광야로 나갔는데 그때부터 계속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왜 이게 없고 뭐가 없고 하나님께 불만을 가지고 방향도 없는 것 같다. 우리가 왜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냐. 수많은 의문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반항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바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바를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너희들이 걸어가는 그 길은 약속한 것을 이루는 길이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 왜 믿지 않게 되느냐?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믿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나를 보십시오, 하나님. 이 내 모습을 보시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 광야에서 내가 물이 없고 지금 우리가 애들 먹일 물도 없고 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역정을 내고 하나님의 약속은 잘못되었다. 우리가 지금 이상한 걸 쫓아가고 있는 걸 수도 있다 하면서 이 광야에서 계속적인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를 했다고 여기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그 방향을 잡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방향은 하나님의 약속의 방향을 두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방향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과 경험과 자기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그 생각 안에 방향을 두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주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럼 이게 맞는 것인가 자기 입장에서 해석도 하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나타나면요 흔들리기 시작하고 흔들린 다음에는 그 흔들린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흔들립니다. 잘 모르겠다는 거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 사람들 얘기가 다 맞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 흔들리는 자기 안에 존재를 발견을 하고 그들이 마음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가 본문에 8절하고 13절에 나온 걸 보면 8절에 먼저 보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뒷부분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영어로는 stubborn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딱딱해진다는 뜻입니다. 딱딱해지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딱딱하게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완악하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완고해요. 그러니까 뭐가 완고해지냐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 분명히 있는데 그 약속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셨거나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마음이 딱딱해지기 시작해요. 무슨 말을 해도 내가 그 말을 들을 이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 들어봐야 별거 없는 얘기야.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 앞에서 말을 해봐라. 내가 말을 듣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사람 보면 아주 그냥 독하게 생겼는데 저 인간 보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아. 그게 뭐냐면 완고한 사람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어떤 감정도 없고 어떤 거에 대한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에 대해서 마음이 완고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 들어요. 그리고 안 들리고 자연스럽게 말씀이 안 들린 그 사람의 삶은
자연스럽게 자기의 생각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던 눈에 보이는 것들, 현상들, 그 이면에 드러나는 것들로 막 흘러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이면으로 흘러가서 그 보이는 것들에 작용하는 사람으로 살기 시작하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처리하는 일에 급급하기 시작합니다. 시기와 질투도 생기기 시작해요. 막 참을 수 없는 시기와 참을 수 없는 질투가 막 나타나고, 그 질투와 시기가 또 극에 달하면요, 엄청난 인생의 허망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게 도대체 인생인지 삶인지,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네. 또 점점 헷갈려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고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는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막막하기만 해요. 뭐든지 평안하다 하지만, 말론 평안하지만 실제적으로 자기 속은 전쟁터 같지 않은 전쟁터, 진짜 죽음과 같은 지옥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그게 인생이려니, 그게 삶이려니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택한 인생의 결정을 자기가 스스로 겪고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말씀하시지만 절대 안 갑니다. 쉽지 않아요. 왜냐?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이 마음에 완고함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 그 완고함으로 인해서 밖에서 무슨 말을 하는 말이 잘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면 안에서 그 전쟁이 일어나면요, 밖에서 무슨 말을 하고 그게 잘 들리지 않게 됩니다. 잘 보시면 어떤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이 눈에 보여서 확실한 것 같고, 또 어떤 마음의 움직임이 있을 때 주변을 보면 실제적으로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어려움 혹은 질투, 시기, 미움, 고통, 이런 많은 감정적인 것들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모두 어디에 있냐면 내 속에 있습니다. 미움이나 시기, 질투, 괴로움, 아픔, 번민, 여러 어려움, 이런 것들이 다 어디 있냐면 내 안에 지금 있습니다. 밖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질투도 느끼고 시기도 느끼고 어려움도 느끼고 괴로움도 느끼고 아픔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지 않고 다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작용을 할 때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참을 수 없는 괴로움, 고통, 번민, 이런 것들이 막 용수숨 치면서 그 갈등과 번민과 괴로움과 이런 것들이 밖으로 표출될 때 질투, 시기, 미움,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 말 듣지도 못하고 다른 이야기 듣지도 못하는 완벽하게 막혀있는 상태, 이게 바로 스터본이라고 하는 완벽하게 막혀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딱딱하고 굳은 마음이 바로 완고한 상태인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도 들리지도 나타나지도 않는 상태가 됩니다. 잘 안 듣습니다. 또 들려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너희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갔을 때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하였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약속한 게 있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약속한 걸 너희들이 믿으라 그래서 믿음으로 너희들이 쫓아나왔는데 중간중간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 안 믿어져요.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완악해지기 시작하며 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눈으로 보여도 보지를 못하는 상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같은 걸 반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좀 힘든 20대 시절 막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게 도대체 뭔가 싶은 그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 약속을 믿었어요. 너무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믿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진짜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몇 사람들에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 음성을 들었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 부럽다고. 나도 그렇게 하나님 음성 들으면
난 찰떡같이 믿을 텐데. 진짜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자기의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시면 나는 진짜 믿을 텐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른 분들이 제 그 경험을 듣고, 야,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하나님 음성 들어보면 난 진짜 믿을 것 같아. 이렇게 말씀들을 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변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 생각대로죠. 근데 사람이 변해요. 그 뜨거웠던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은 이후에 시간 지나면서 제가 저를 보니까 어느 순간 또 다른 어려움이 닥쳤을 때 살짝 마음이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이게 뭐야?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정말로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나를 일으키시겠다는, 그 살리겠다는 그 말씀이 실제 하고 있는 건가? 하면서 그 약속에 대해서 의문이 들기 시작해요. 아닐 수도 있다. 내가 이 책 저 책 사람들 책을 읽다 보니 기독교는 그게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 이거 자기 해석이지. 이러면서 자기 안에 계속적인 타협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점점점 닫기 시작해요. 이제는 성경 보기도 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싫고 다 귀찮아지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점점 더 강하게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아닌 쪽으로 자꾸 사람이 발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닫아버리고 나니까 점점점 하나님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죠. 이게 완악해지는 거죠. 제가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게 바로 뭐냐면, 그리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돌아오고 회복되고 돌아오는데, 야, 이렇게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렇게 하셨는데도 조금만 더 어려움이 나타나면 금방 이렇게 되는구나. 나도 그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나름 내린 건 뭐냐면, 내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악수하고 가셔도 내 마음 변하는 거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고 결단을 해야 될 것은 바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신실하게 믿고 그 신실하게 믿음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계속 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추스리는 겁니다. 약속은 이미 완료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고 우리는 그 약속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완료가 됐고 내 응답은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그 약속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방향이 바뀌게 될 위험성이 언제나 상존한다는 것입니다. 마음 바뀔 위험이 상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내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서 말씀도 안 들리고 마음이 돌려지고 그 돌려진 마음을 근거로 해서 내가 다른 행동의 결정들을 내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현재 속해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문제들입니다. 곧 신뢰의 문제죠. 말씀드린 대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믿을 것이며 누구 말을 들을 것이며 또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를 그걸 통해서 방향을 설정하는데,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설정된 방향이 있기 시작하면 그 이후부터는 지속적이고 오래되는 신뢰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신뢰가 있지 않고는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신뢰는 바로 그 내가 방향 잡은 존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지 않고는 그 방향으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방향이 설정되고 설정된 것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요. 중간중간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의심하게끔 만드는 사건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시험이 들어오죠. 그 시험이 들어오고 흔들린 그 믿음에 대한 흔들림이 생길 수 있는 우리의 여건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나
계속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게 바로 신뢰를 구축하는 힘입니다. 상호간에 서로 그 신뢰가 구축되기 시작하면 신뢰가 더 큰 신뢰를 낳기 시작하고 그 신뢰가 더욱더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열매이며 결과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계속해서 한 곳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을 향해 계속 우리가 방향을 잡고 나아갈 때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신뢰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나를 믿고 있구나. 하나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믿음으로 바라보십니다. 나를 믿고 있구나. 그 나를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신뢰로 계속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 설정과 신뢰가 우리 안에 방향이 분명히 잡혀지고 신뢰가 계속 쌓이게 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하게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 성경을 우리가 읽는 이유가 뭐냐면 가다가 돌아선 사람들, 가다가 치우친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맺었으며 가다가 끝까지 그걸 성취한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맺었나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이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통해 오늘의 나를 해석하고 오늘의 나를 분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주된 이유는 성경 안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맺어진 그 사건을 통해 나를, 오늘날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계속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요, 절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기억하는 행동을 끊임없이 합니다.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요, 그 하늘의 별과 오늘은 별이 없고 내일은 별이 뜨고 이러면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하늘의 별이 있는데 하늘의 별을 보고 또 모래를 바라볼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상기시키고 그 약속을 믿고 약속을 쫓아서 가는 삶을 살은 것,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겠죠.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는데 야곱은 베델에서 장자권을 훔쳐 도망갔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쉬게 됩니다. 그때 거기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돌다들 쌓고 거기를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네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형과 해고를 하게 됩니다. 그 형과 관계가 좋아져서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됐어요. 돈도 많이 벌었고 형제 간의 관계도 해결이 됐고 이제 너무 아름다운 삶이 자기 앞에서 펼쳐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하란, 그러니까 그 마하나임에서 그 형과의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세겜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장막을 치고 정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겜 땅에서 장막을 치고 정착을 하고 거기서 이제 편안한 삶을 살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마음이 편안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세겜에서 이제 정착해갖고 10년 정도 잘 살고 있는데 거기서 딸 디나가 문제가 생깁니다. 딸 디나가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그 추장 세겜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 딸 디나를 강간을 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 야곱 족속과 그 세겜의 족속들이 전쟁을 치르게 되고 엄청난 어려운 일들을 겪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창세기 35장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세겜 땅에서 좀 내가 좀 살아보고 편안하게 살 듯 했는데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처음에 도망갈 때 있었던 그 베델이라는 곳 기억하지?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기억나니? 너 거기 가서 다시 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야곱이 어려운 일을 딱 당하고 나서 막 궁지에 몰리고 고통스러울 때 야곱이 현실에 지금 나타난 것들을 막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막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 보려고만 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니다. 너는 그런 걸 먼저 할 게 아니라 베델에 먼저 올라가서 네가 처음에 나와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거기에 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상식의 대처법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철주야막 노력을 하고 여리저리 뛰어다니고 그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생각해내면서 각종 말씀드린 대로 사람에게 전화를 해보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그 동문서주 돌아다니죠. 그런데 야곱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야곱의 아들들이 이미 전쟁을 치르고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 베델로 올라가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약속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런 뜻입니다. 약속은 신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뢰는 한 번 믿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를 기억하게끔 야곱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 그러니까 시내산이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이게 십계명을 받는데 십계명을 받고 내려온 다음에 그 십계명을 받고 땅으로 내려온 다음에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았던 장소를 다시금 기억을 한 겁니다. 왜냐? 모세를 처음 부르셨던 곳이 어디냐면은 십계명을 받았던 시내산입니다. 자, 시차를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이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었다가 애굽의 병사를 죽이고 도망가서 광야에서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있다가 거기서 결혼을 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80이 됐는데 이 모세가 어느 날 양을 치고 있는데 이 양 치는 모세에게 양이 갑자기 도망간 거예요. 그 도망간 양을 잡으려고 모세가 막 쫓아갑니다.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요. 그 양 한 마리가 아마 글로 도망간 것 같아요. 그 양을 찾으려고 올라갔는데 거기에 올라가 보니 그 산 이름이 시내산 혹은 호렙산이라고도 합니다. 그 올라가서 거기서 봤는데 막 불이 타서 타고 있는 나무를 봤는데 그 나무가 타지를 않고 있고 불만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신을 거기서 만난 다음에 그 하나님이 거기서 약속을 하세요. 모세야, 너 이제 내가 너에게 지시할 테니 애굽으로 가서 너의 백성을 구원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난 뭐 안 됩니다 이런 신랑이라다가 결국에 그 약속을 믿고 받고 그 애굽으로 가죠. 그 애굽으로 갔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 갖고 끌고 나옵니다. 그래서 광야로 막 끌고 가요.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쭉 겪으면서 나와요. 그럴 때 이 모세가 어디로 가냐면요, 시내산으로 올라가요. 말씀드린 대로 시내산이 어떤 장소였죠? 모세를 처음 부른 장소예요. 약속의 장소입니다. 모세 처음 불러서 거기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겠다 약속하신 그 장소에 모세가 다시금 올라갑니다. 그 말은 뭐냐? 신앙생활은 바로 뭐냐면 방향을 설정해야 되고 또한 신뢰를 계속 쌓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방향 설정과 신뢰가 계속되는 그 과정 중에 처음에 약속을 기억하는 그 약속의 장소가 신앙의 선조들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그 믿은 약속을 지속하여 나갈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신뢰를 쌓아나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꾸준함입니다. 그
그 약속 장소에 모세가 다시 감으로 말미암아 십계명을 다시 받게 되고 그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또 한 번 성취가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 혹은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말씀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위력은 위대합니다. 저 보시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그 애굽 병사들이 막 쫓아오고 홍해가 갈라지고 막 이런 일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이 광야에 딱 나오게 됐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는 다른 게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세간살이라 해봐야, 또 먹을 거라 해봐야 불과 며칠 지낼 수 없는 정도 수준의 물건들을 갖고 나왔을 겁니다. 그들이 뭐 하루 이틀 정도 광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40년을 광야에서 돌아다녔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해서 40년 동안 있는 동안 그들은 먹을 양식과 마실 물과 수없이 해결해야 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애굽에서 가지고 온 물건으로는 그 40년을 광야에 떠돌면서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됩니다. 그들이 광야에 나오게 됐을 때 유일하게 갖고 있고 유일하게 지니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광야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경험이 되었던 것입니다. 광야를 나가면 진짜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단 둘이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사람을 의지할 수도 없고 내 힘도 의지할 수 없고 또 내 권력도 의지할 수 없고 내 물건도 의지할 수 없고 내 돈도 명예도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가 없는 정말 호롤단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나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의 교훈을 주시면서 사랑하는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광야로 이끄는 역사를 영적으로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스라엘로 보고 계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광야로 이끌어 내십니다. 광야는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정말 황당할 정도로 광야로 이끌려 나가신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광야로 끌려 나가게 됩니다. 광야로 끌려 나간 사람은 하나님과 자기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거기는 의지할 것, 방향 잡을 것 자체가 없습니다. 어떤 방향인지,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방향도 설정될 수가 없는 그 시기, 그게 바로 광야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광야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시험 받을 때 그 예수님에게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이외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 시험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뿐이고 거기에서 자기 자신의 육신의 모든 고통들을 이겨내시면서 오로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광야라는 곳은 그래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곳의 대표적 상징적인 장소라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광야를 만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려운 일이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경험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목회를 하면서 여러 일들을 겪는데 그 겪을 때마다 느끼는 그 순간의 감정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의 순간이 딱 왔을 때 그 순간 제가 광야에 있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건 밑도 끝도 없고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어디에 주문을 해야 될지,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순간. 그러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는 정말로 막막한 그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말로 아무 곳에도 내가 의지할 바가 없는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진짜 광야에 들어간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지만 그건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 나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광야에 나가기 싫기 때문에 다 중심 도시로 들어오고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다 들어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요, 그저 그 존재 자체로 인기가 있는 곳이라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서로 의지하고 기대고 관계를 맺고 거기서 뭔가를 해보려고 자꾸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광야 밖으로 나간다는 것, 광야로 나간다는 건요, 사람도 의지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호롤단신, 외로움,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를 않고 광야 같은 골고다 언덕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밖으로 나가면 외롭고 힘든 것 같은데 오히려 그곳이 가장 나에게 있어서 중요하고 아름다운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시면 계속해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광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광야로 나가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의 관계, 믿음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믿음과 신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뭘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속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약속을 지키고 혹은 믿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과정은, 또한 약속을 믿는 과정은 많은 인내와 끈기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유효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신비한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땅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신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신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행동과 말과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면 믿음이란 단어, 물론 이제 히라보로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로 이야기하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faith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또 belief라고 하는 단어 두 개를 씁니다. 그 belief와 faith의 뜻이 차이가 뭘까? 그러면요, belief라고 하는 거는 믿음인데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대상에 대해서 믿을만 하니까 믿는 거예요. 이게 believe예요. 하나님이시니까 믿을만 한 겁니다. 아, 그렇죠. 믿을만 합니다. 이게 believe예요. 근데 faith가 되게 많이 나와요. F-A-I-T-H. faith는 뭐냐면은 명사형이죠. 그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믿음입니다. 이거는 명사형으로 성립이 돼서 내가 믿음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 됩니다. 선물하는 거.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는 게 faith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뢰관계 안에서 하나님 스스로는 이미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지만 여기는 일반적인 믿음에 포함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거기다 다른 걸 갖다 놔도 대부분 믿는 겁니다. 그럴만하지. 여러분 돈이 더 믿음이 가요? 하나님이 믿음이 가요? 라고 질문을 제가 자주 했었죠. 돈에 대한 믿음도 믿음입니다. 그 빌리브예요. 나는 돈을 믿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믿습니다. 난 저 사람을 믿어요. I believe예요. 저 사람. 그 사람이 그럴만하니까 믿는 겁니다. 아, 저 정도 되면 믿을만하지. 그런데 그 대상체와 상관이 없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은 바로 뭐냐면요, 내 안에서 믿음을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선물해 드리는 과정, 이게 바로 페이스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진정 바라시는 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뢰인데, 그 신뢰는 단순한 빌리브가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있는 페이스입니다. 그 신뢰와 그 믿음은 내가 만들어서 하나님께 선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신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뢰를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선물로 드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선물은 바로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향이 설정되고 나서의 꾸준함과 지속성입니다.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끝까지 붙들고 믿는 것, 이게 바로 페이스입니다. 의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도 끝까지 지키는 게 진정한 의리를 지키는 것이겠죠. 끝까지 갈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닥치면 내 안에 내 생각과 경험으로 인해서 자기가 자기를 방해해서 이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못 믿죠. 그런데 이걸 다 감하고 내가 내 페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내 신뢰를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지속성과 꾸준함과 신뢰에 오래도록 영원까지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영원성을 닮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내 안에 품는 것, 진리가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이 신뢰의 지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여러분들 안에 계시면 이 모든 걸 통해서 자유롭게 되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가 나타납니다. 진리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이 지속 속에 신뢰가 내 안에서 작용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서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되고, 어려움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려움이 아님을 알게 되고, 질투 시기가 내 안에 일어날 때 그 질투 시기에 대한 문제가 내 안에서 있을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자유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기 시작할 때 질투와 시기와 미움과 걱정과 분노와 두려움, 앞날에 대한 모든 이런 것들이 나를 얽어맬 때 거기서 자유롭게 되는 것.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영원성이며 그 영원성은 우리 안에 지속함과 꾸준함을 요구하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 안에 완전하게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정말로 진정으로 축원하고 꾸준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들을 증거 삼아 하나님 앞에 큰 칭찬받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방향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말씀에 또한 약속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흐르듯이 흘러나갈 수 있는 축복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이름 위에 성령께서 강건히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